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라고 살펴볼 때에 보통 어려움에 처하지 않은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면 감옥에 있는 바울, 감옥에서 언제 나갈지 모르고 또 죽을 수도 있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편이 좀 나아져야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넘쳐나는 그 하나님의 파도와 같은 그 은혜와 영광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것들을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매이지 않고 자기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필요들, 그 간절한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필요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직장을 위해서, 또 결혼을 앞둔 이들, 또 어떠한 계약을 앞두고 있는 이들, 또 자녀들의 결혼과 진로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사실 기도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지 됩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의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참 그 내용이 개별적이고 또 개인적인 그러한 것보다도 굉장히 근본적인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고 있죠. 그것은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주기도문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마지막 내용도 이렇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로 시작을 하지만 그 끝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어떠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쓰지만 정말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것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를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간구할 때는 오랜 동안 기도하지만 많은 경우 그 응답이 주어지면 짧게 감사하고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떠한 기도 응답이 주어졌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는 또 불안해하고 또 욕심을 내서 또 다른 기도 제목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우리들의 간절한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지만 또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들이 끊임없이 오히려 불안과 욕심을 낳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사실 다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응답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초조해하고 또 공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때로는 모호하게 들리지만 그것은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과 나의 기도와 기도의 응답이 연결되어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정말로 영원한 샘물과 같은 그러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가요? 정말 나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종국에 내 눈에 좋은 것으로서 끝나기만을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 제목들을 잘 보게 되면요, 몇 가지로 그가 강조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14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차디찬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는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모든 존재들, 땅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적인 모든 존재들, 그 모든 것들의 창조주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형편에만 매여서 나의 문제만 매여서 헤매다가 우리가 이 자리에 왔는지 한 번씩 로켓가 그냥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그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을 지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강구해야지 될 대상은 그 당시 자기를 감옥에 넣은 로마 관리나 아니면 로마의 황제일 수 있겠죠. 자기를 풀어줄 수 있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그 문제가 자기의 1차적인 관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바로 하늘과 땅을 모든 것을 지으신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도 제목들을 그 차가운 감옥 안에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최근에 온전히 모든 것들을 맡기고 기도한 적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처분에 맡기고 우리가 기도한 적이 언제쯤이었을까요?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에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해 주셔야지 됩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지 됩니다. 근데 내가 기도의 응답에 따라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게 아니라 그 기도 응답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따라서 우리들의 기도는 펼쳐지는 것이죠. 우리들의 기도는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신이 있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모두 정말로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기도 제목은 계속 기도 제목을 낳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아픈데 기도했는데 또 다른 데가 아파요. 그럼 또 기도하고. 그렇죠? 뭐를 샀는데 또 다른 게 또 필요해요. 그럼 또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 제목들이 바뀌어 나갑니다. 그림자와 같이 막 바뀌어 나갑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들의 기도 제목마저도 그 색깔들이 바뀌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관찰하기에 바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한두 가지 하시면은 이건 아닌데요 하고 또 불평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좀 제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시지. 이렇게 뭐 좋은 거 주셨다가 또 이제 실망시키시고 또 그렇게 희망과 실망이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태로 우리들의 기도의 생활이 그렇게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 거는 아닌지.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한번 우리가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기도한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줬다는 건 소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담대하게 한번 우리가 손을 올리고 각각의 계신 곳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의 핵심적인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겉사람이 여기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겉사람은 어떻습니까? 계속 쇠하여지죠. 육체적으로도 계속 쇠하여집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예전에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데 10초밖에 안 걸렸는데 이제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데 10분이 걸리고, 그렇죠? 뭔가 우리 성도님들 오늘 생각하면서 예배당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준비를 정성스럽게 하실까. 이 모양 저 모양 집 정리도 해야지 되고 불편한 몸을 이렇게 정돈하시고 필요한 거 챙겨갖고 오셔야지 되고, 그런 거 생각을 하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안 그랬잖아요. 그냥 가자 그러면 싹 입고 나올 수 있었는데 이제 뭔가 가려면은 뭔가 이것저것 준비를 해야지 되고, 그렇죠? 우리들의 몸이 쇠하여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이 다 알아봐주는 직업과 또는 일을 하고 있다가 이제는 점점 우리를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적어져요. 그러면서 뭔가 소외되어지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서 겉사람은 계속 쇠하여지는, 나는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 줬는데 이제는 점점 연락도 잘 안 하고 내가 꼭 먼저 연락해야지 연락을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들의 육체적인 또는 사회적인 지위, 어떠한 그 모든 것들이 쇠하여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쇠하여지는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서 담담히 빨리 받아들여야겠지요. 청년 때만이 인생이 아니라 아기 때와 또한 노년에 이르러서 그 연약함이 또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겉사람이 쇠하여지면서 사도 바울도 많이 감옥에서 10수년을 갇혀 있었고 오늘날 여기 있는 그 어떤 분보다도 더 많은 여행을, 지중해 연안을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배에서 배 타고 전도하러 가다가 죽을 뻔한 경우도 많고, 지금도 치안이 이 정도인데 옛날에는 어땠겠습니까? 돌아다니다 보면은 옛날의 말로, 오늘날의 말로 모텔이나 여관 같은데 강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보통 다 움켜잡고 잤다, 그 당시에 기록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다가 쑥 빼가니까. 얼마나 교통수단이 불편해요. 로마로 가는 가도가 있다고 하지만, 그 로마로 가는 길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넓지도 않습니다. 이 정도 될까요? 여기 앞에 보이는 통로. 그렇게 넓지도 않은 길을 수도 없이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몸이 쇠하여졌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제 그 깊은 소망 가운데 뭐가 있냐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속사람이. 우리는 겉사람이 쇠하여지는 것처럼 속사람도 같이 쇠하여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겉사람이 쇠하여지면 질수록 그것이 닫혀지면 이쪽이 열리는 것이에요. 겉사람이 점점 더 작아지고 소외되어지는 것 같고 빛은 꺼지는 것 같으면 어둠이 더 많아지는 것 같지만 더 그 어둠의 신비를, 예전에는 빠르게 움직여서 모든 것들을 끝내는 것 같지만 이제는
느려지는 것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나밖에 모르면서 살았던 그 겉사람의 모습이 그걸 뚫고 들어가니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우리들의 깊은 속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년, 장년, 노년에 이르는 사람들의 사실 은혜기도 하죠. 우리가 그러한 위치에 있을 때 예전에 그 겉사람의 모습을 계속 그것만 추구해 가서는 사실은 은혜도 없어요. 은혜도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속도는 다를지 몰라도 다 겉사람은 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는 속사람으로 들어가 보니 그 안에 실제로 우주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이 있는 것이에요. 그 깊은 곳에서 나의 속사람을 움직이고 계셨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만질만한 것들, 볼만한 것들, 그러한 것들에 만족을 했다면 이제는 그 깊은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들의 움직이는 것은 사실은 속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때로 힘이 드시고 날씨가 굳으면 교회 예배당에 못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정말로 우리들이 쇠하여지면서 내 속사람들이 계속 새로워지고 있느냐. 더 예전엔 눈에 보이는 것만이 비전이었는데 이제는 성경에 써져 있는 그 비전으로 역사가 열리고 우주가 열리고 하나님의 광대한 것이 열리느냐. 그것이 우리들의 속사람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속사람의 겉사람에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속사람이 풍요롭고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로 이 큰 대양과 같이 저 우주와 같이 펼쳐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성장하지 않을 때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계속해서 팽창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으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좌절이 되죠. 우리가 인간적인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계속 좌지우지 되면은 우리들의 인생은 더 비참해지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의 가운데 정말로 사도 바울과 같은 기도를 우리도 역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속사람이 더욱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은 바로 거기를 터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17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있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힘을 얻는 것.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기억하고 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릴 때만 주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죠. 바로 주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 여러분, 이 20세기에 굉장히 발달한 학문이 있죠. 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 사이콜로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는 여러 가지 상담이나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이제 자연스러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내용들이 되어 갑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어떠한 개인의 무의식적인, unconsciousness라고 그러나요? 또는 subconsciousness, 그러한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개인의 의식, conscious라고 하는 것도 있고, consciousness라고 하는 것도 있고, 어떠한 집단적인 무의식,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는 굉장히 일반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들의 마음에. 사실은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에 가장 깊은 곳에 계시다라고 합니다. 나의 의식적인 차원, 나의 무의식적인 차원, 나의 집단적으로 그냥 나에게 주어진 생각들, 그 모든 것보다도 더 깊이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 제목 가운데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냥 피상적으로 주님 나와 함께 계셔, 이 정도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마음 깊은 곳에, 정말 어떠한 심리적인 측면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기분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도 아니에요, 사실은. 내 기분에 따라서 나는 주님과 함께 있어. 난 주님께 죄를 지어서 주님은 나를 떠나갔어. 그러니까 내 죄 지은 것 때문에 주님 계속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주님은 바로 우리들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내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주님은 계속 내 마음에 들락날락하고 계셔. 그렇게 주님이 바쁘시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많이 또 슬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속 머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천지 만물도 그 자녀들인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해야지 맨날 주님을 모셔드리지. 그것보다 더 먼저 되는 생각,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반응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슬퍼하게 한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더 깔끔하잖아요. 나는 잘못했어. 주님은 잠깐 밖에 나가 계셔.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주님 안 모시고 끝이야. 내 마음은 편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주님도 오히려 그게 편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계십니다. 계시고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슬퍼하시겠죠. 그리고 우리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아마 그 결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로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이 깊이 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를 부인하지 않고,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부인하지 않고 그거를 받아들일 때, 그때에 우리 안에 사랑이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신비롭게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그 깊은 의식 가운데 확인하게 될 때에 신비롭게도 우리들의 마음은 넓어집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사랑으로 따뜻해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랑으로 뿌리가 내리고 터가 바로 굳어진다라고요. 그리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바쁘고 이것저것 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스며들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뿌리 내려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터가 굳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뿌리는 다 가짜고 그 터는 다 모래 위에 쌓는 거가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깊은 그 사랑, 그 믿음, 그 의식 가운데 있지 않을 때, 그렇죠? 우리들의 하는 모든 것들은 정말로 사상 누각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는 한 30년이 지난 후에 그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러한 경고를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의 한 말씀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우리 그러나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때로는 분별할 수 있어요. 때로는 거짓을 잘라낼 수 있어요. 근데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 이 기도 제목 그대로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종교적인 형식과 허울에 그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 안타깝잖아요. 우린 열심히 뭔가 한 것 같은데 남아있는 게 없어요. 뿌리도 내려지지 않았어요. 터가 굳어지지도 않았어요. 열매를 갖다 붙였지만 그 열매는 다 가짜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경고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있고,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계속 포커스를 맞춰서 기도해 나가는 우리들이 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누려갈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성숙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 교회인가? 그 교회는 어떠한 내용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도하는 내용, 그 2000년 전에 감옥에서 무슨 기도를 했었을까?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면 어떨까요? 참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한번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필요들을 알고 계셔요. 그걸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만 매여서는 성령이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이어지는 것을 때로는 체험하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기 나와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진지하게 기도해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계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의 성도님들 그 처소에서 그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도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